말씀은 성도 상호 간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태도와 방식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강하게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강하게 책망하냐면 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한다고까지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서가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표현이에요. 내가 다른 부분에서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친절하게 말을 하는 부분까지 있는데 책망을 하면서도 그렇게 표현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같은 책망을 하지만 오히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부끄럽게 한다. 너희가 창피한 줄 알아라. 그렇습니다.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에 대한 태도와 방식이 그 당사자들의 구원에 대한 문제까지 언급될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을 이 본문은 보여줍니다. 즉, 과거에 말씀드렸다시피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화 가운데 있지 않으면, 성화를 무시하면 구원의 문제까지 언급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이 본문은 표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갈등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시시비비를 따졌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릴 때 세상 법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서 하라고 했어요. 그것을 가릴 만한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 물론 고린도 교인들을 비난할 자격이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 있을까요? 지금 한국교회도 바울 당시의 고린도 교인들과 똑같은 모습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소송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대요. 그 숫자가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중에 교인들도 굉장히, 교회 간에도 굉장히 소송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책망을 하죠. 5절에서처럼 이런 행동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하지 않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태도는 그런 갈등 상황이 있을 때 세상 법적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차라리 손해보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법정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불의를 행하고 서로 속이는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은 교회는 다녀도 이러한 이기적인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하는 우상 숭배하는 자와 같다. 또 간음하는 자와 같다. 탐욕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속여 뺏는 자 등 그런 사람들과 동격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현재 사건으로 좀 비유해서 설명을 하자면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전준선 집사님에게 1,000만 원을 빌려갔어요. 거꾸로 전준선 집사님이 제게 1,000만 원을 빌려갔어요. 이제 전 집사님이 1년 후에 이제 갚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갚지 않고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래도 같이 교회 다니니까 좀 봐줘야지 하면서 또 1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안 갚았어요. 이건 너무한다. 그래서 좀 갚아달라 얘기하니까 갖고는 싶지만 솔직히 갚을 상황이 못 된다. 내가 돈이 없다.
이런 사정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성경적인 마음과 태도가 중요합니다. 갚고는 싶지만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럼 받으려고 그냥 너 옷이라도 벗어라 하면서 세상 법정에 가서 소송한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믿고 기다려주며 우리 전진선 지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1,000만 원을 잃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형제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제가 비유로 해서 그냥 예로 만들었지만 실제적인 그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행복이라는 찬양을 폰트에 넣어서 이제 같이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이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제가 이 행복이라는 찬양을 넣은 이유가 있어요. 이 행복이라는 찬양은 은혜란 찬양 다 아시죠? 그 찬양과 함께 송경민 목사님이 작곡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이 목사님도 경제적인 형편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음악 작업을 하면서 어느 날 좀 수입이 좀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정 수입을 좀 모아뒀어요. 그런 때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한동안 연락이 뜸했던 아는 분이 갑자기 사무실에 전화해가지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반가워서 차 대접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용무가 있어서 사무실을 잠깐 비웠다고 해요. 그리고 난 후 그 아는 분은 갑자기 자기가 볼 일이 있다고 하면서 돌아갔고 송경 목사님도 바쁘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한참 지나서 지갑과 신용카드와 현금이 없어진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갑자기 찾아왔던 그 아는 지인분이 다 훔쳐가고 가서 몇 천만 원 넘는 돈을 빼갔다고 해요. 저 같으면 이 정도면 지인이 아니라 도둑놈으로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할 텐데 그 손 목사님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이제 카드 정지해놓고 이렇게 딱 더 이상 빼가지 못하게 딱 정리만 한 다음에 오히려 그 지인분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습니까? 이분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손 목사님의 이러한 대응은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보 같다. 이럴 때는 아무리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경찰에 신고하고 본때를 보여줘야지. 네, 그렇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물론 세상적인 기준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고 바보라고 하실까요? 말은 하기 쉽죠. 이렇게 하나님은 바보로 하지 않고 칭찬하실 거야.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고 나는 안 그래 하면서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든 그 돈을 찾고 말리라. 어쨌든 손 목사님은 그 돈을 포기했고 오히려 그분을 용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으로 고백한 행복이란 찬양을 작곡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마음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마음을 무슨 마음이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여러분, 이러한 대응 방식과 이러한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누구나 이렇게 몇 천만 원을 잃고 마음 편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몇 천만 원보다 한 형제, 한 영혼을 귀하게 생각할 수 있는, 미움과 원망과 억울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밀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싫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싫어 하면서 구하지
안 구하지 말고 제발 구하십시오. 난 그런 억울한 일 당하기 싫어. 그러지 말고 구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러나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쉽지 않다고 해서 불가능합니까? 성경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강조를 하는데 자꾸 우리는 아니야 불가능해 이런 마음을 품죠. 그건 사탄의 마음이죠.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면 먼저 우리의 몸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면 먼저 우리 몸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 순서입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부분입니다. 내 거가 아니에요. 왜? 난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깨닫는다. 내 몸이 예수님 거구나. 예수님의 한 부분이구나. 그래야지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구나. 사탄은 우리를 속여요. 믿음으로 구원을 이미 얻었는데 좀 세상적인 것을 즐긴들 문제가 되겠냐고 속삭입니다. 야, 너 이미 구원받았잖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 이 세상 것 좀 즐긴들 세상 사람들 다 그러는데,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그러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돼? 괜찮아. 좀 즐겨. 사탄은 아프고 피곤하니 좀 쉬라고 합니다. 그렇게 쉬라고 그래요. 맞는 것 같죠. 쉬는데 쉴 때 좀 심심하니까 핸드폰 좀 해. 그리고 핸드폰 하느라 힘들었지. 또 쉬어. 그러다 보면 출근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없이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요. 계속 이것이 반복이 돼요. 삶 가운데. 아프지? 피곤하지? 좀 쉬어. 쉴 때 심심하니까 좀 핸드폰 해. 핸드폰 하느라 힘들었지? 좀 쉬어. 좀 자. 그럼 그 다음 날 하나님 은혜와 말씀 없이 또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또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돼요. 이게 일상입니다. 일상. 주일에 딱 한 번 하나님 은혜 받고 그러지 말아야지 해도 사탄의 속삭임보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음성이 힘이 없어.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19절 함께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은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 사탄도 좀 걸쳐 있죠. 우리가 허용하니까 사탄이 와서 들어오지 못하고 딱 걸쳐가지고 좀 쉬어. 좀 세상적인 거 즐겨. 너도 세상에 있잖아. 성령님, 나와 함께 좀 해줄래? C.S. 루이스 스크루지 테이프.
스크루지 테이? 하여튼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거기 표현이 재밌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거기서 사탄이 얘기하는데, 예수님이죠. 사탄이 원수라고 칭하는 분이 예수님인데, 원수는 절대 그 환자로 표현해, 그리스도인을 환자들을 강간하지 않더라. 참 이상한 놈이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사탄은 인간을 강간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을 강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시키지 않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코를 비틀면서 야, 나와 함께 여기 있어, 그러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 할 때 꼭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사탄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봐야지, 내가 하나님 좋은데 오늘은 정말 왜 이렇게 하나님이 좋지? 하면서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말씀 하루 종일 볼래요 하면서 딱 결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면 반드시 사탄은 우리를 방해합니다. 또 하나님의 일 이거 해야지 하면 꼭 사탄이 위협합니다. 너 이거 하면 안 돼, 공격하고. 제가 그 사탄의 그 공격을 아주 강하게 이 삶 가운데 경험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이제 돌아가실 뻔했을 때,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응급실에서 이제 응급수술 받고 의식이 이제 없을 때였습니다. 언제 깨어날지 모를 때, 그때 의식 없는 아버지가 하루속히 의식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게 의사 말이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겠다, 언제 그렇게 안 깨어나는 사람도 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다, 우리는 모른다, 하늘만 아시지, 그런 식으로 의사가 이제 얘기했을 때 우리도 아버지가 언제 깨어나실까, 못 깨어나시면 안 되는데, 또 그리고 정말 늦게 깨어나는 분들은 거의 반신불수예요.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걱정돼서 열심히 그 삼성병원 근처 교회에서 이제 오픈한 그 예배당을 오픈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낮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방언으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 날 했어요. 근데 한 며칠 하고 나는데, 며칠째 갑자기 어떤 미친 사람이 들어와서 당장 그 기도를 멈추라고 소리 지르면서 위협하더라고. 막 손가락을 막 삿대질하면서 막 소리 지르니까 맨 처음엔 저보고 하는지 몰랐어요. 왜냐면 기도에 집중하느라. 근데 눈을 딱 떠서 기도를 보니까 막 저한테 손가락질하면서 막 당장 그 기도 멈추라고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으로 딱 기도하고,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사 하고 딱 가까이 가니까 술 냄새야. 그리고 눈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앞으로 갔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당장 그 이상한 말로 기도하는 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눈도 이상하고, 그래서 방언도 모르고 하여튼 이상한 사람이구나. 근데 직감적으로 방언을 멈추라고 한 거기에 딱 직감이 딱 왔어요. 사탄의 졸개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아프신 내 아버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멈추냐고 하느냐. 난 멈출 수 없다. 당당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안 된다. 난 계속 기도한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은 제대로 안 나요.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딱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이러한 그 명확한 태도와 말에 좀 이렇게 주눅이, 모르겠어요. 하여튼 딱 그 선포하듯이 말하고 나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고개를 돌리고 뒤로 나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 모습을 봤을 때 저는 그 사람이 좀비같이 느껴졌어요. 다른 반응도 없었어요. 딱 그 말 하자마자 좀비처럼 고개를 딱 뒤로 가서 무슨 로봇처럼 딱 뒤로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탄이 아바타를 보내서 내 기도를 방해하려고 했구나.
야, 그러니까 그 사탄의 아바타 같은, 그러니까 사탄이 아바타를 현실 세계에서 움직일 수 있구나. 그래서 야, 이 사탄의 적의 하여튼 움직임이 감지가 되니까 제가 더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건 참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사탄을 내가 경험했구나. 내가 사탄을 만나봤구나. 물론 이제 사탄의 아바타긴 했지만 거기서 기도하면서 그 일 딱 한 사건이 있었어요. 사탄의 방에는. 저는 최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그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 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 죄는 그 헬라어 원어로 하마르티아. 이 말은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지 알곡이 되고 쭉정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란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삶 가운데 늘 화살을 쏘고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말로 쏘든 행동으로 쏘든 어떤 일과 선택들로 쏘든 또 그것이 관계이든 돈을 쓰는 지출이든 늘 우리는 화살을 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늘 화살을 잘 쏠 수 없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그것이 현실이긴 해요. CCM 중에 소원이란 찬양이 있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길을 가기 원하네. 소망, 그 깊은 길을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길을 가기 원하네. 소망, 그 깊은 길을 가기 원해.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근데 자꾸 내 눈에는 큰 길이, 그 깊은 길보다는 큰 길이 눈에 밟히는지, 왜 사람들이 알아주는 걸 나도 모르게 생각하게 되는지, 오히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 많은 생명을 살리겠다는 그 기대감과 상상과 그런 생각들을 먼저 하고 싶은데 왜 자꾸 계산, 수지타산 등등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드는지, 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은 힘들구나, 이런 걸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했어요. 중요한 진리. 어느 스님이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런 마음으로 기독교를 연구하려고 이제 서점에서 성경을 샀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거 영어 어려운데, 그래서 그 성경 주석도 샀어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합니다. 그것도 그 밥은 조금만 먹고, 정말 절에 보면은 그 저기 암자 위에 그 불경만 보고 연구할 수 있는 그 조그만 집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밥은 조금만 먹고 잠도 조금만 자고 막 밤새 그 성경을 열심히 팠습니다. 그 스님이 성경을 70독 하며 성경 연구하며 이제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이 진리구나,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에 이르는구나, 이 진리를 자기도 모르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령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는구나, 그걸 자기도 모르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 얘기예요. 저는 이 얘기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기 위한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고 또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많이 보고 읽고 듣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의무감으로 해서는 우리가 지속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우리 평생 말씀을 가까이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의무감으로 하면 불가능해요.
성경을 많이 읽는데 이것이 시원하고 달콤한 생명수라고 생각하고 좋아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성령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얼마 안 가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늘 먹을 수가 있게 돼요. 제가 경험해봤어요.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하고 성경 읽고 그러면 성경이 그렇게 달콤하고 성경 읽는 시간이 참 좋아요. 그리고 굉장히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걸 깨달아서 내 몸이 예수님 거구나. 그러니까 내 몸을 내가 함부로 굴려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핑계를 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하는 말이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한 말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변명하느라고 하나님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놈아 그 말은 네 말이 아니라 내 말이다. 딱 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시죠. 우리는 이 1단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전에 1단계는 성경을 사랑하여 늘 읽고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이 1단계를 우리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우리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먼저 사는 것이 1단계입니다. 1단계. 이 1단계가 돼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더 높은 것을 할 수 있죠. 이 몸을 쓰는 순종조차 안 된다면 그 다음 단계는 요원합니다. 사탄은 이 1단계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엿보면 늘 공격을 하죠. 여기 나오네요. 스크루테이.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에서 사탄이 이런 말 합니다. 사탄이 이제 환자들에게 이렇게 환자들을 이렇게 인도해요. 환자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환자들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인도해라. 그리스도인이 가까운 이웃에게는 악의를, 먼 미지의 사람들에게는 선의를 품게 하라. 그렇게 하라고 코치를 합니다. 그 사탄의 조카한테. 그러니까 가까운 이웃에게는 악의를, 그러니까 좋지 않은 마음이죠. 그 먼 미지의 사람들에게는 선의를 품게 하라. 인간은 늘 착각을 합니다. 자신이 어디서 들은 얄팍한 지식이 곧 자기 자신인 것 마냥 착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말씀을 자기는 어느 정도 잘 지키고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는 이 정도면 최고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를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현실을 보면 자기와 별 상관없는 먼 미지의 사람들에게는 상냥한 마음을 품어요. 이렇게 TV에 아프리카 그런 사람들, 튀르키예 난민들 보면 상냥한 마음을 품고 좋은 마음 품고 선의를 품고 도와줘야지 하고 그래요. 근데 가까운 이웃이나 가깝지만 잘 안 맞는 가족에게는 상냥하지 않고 적의를 품어요. 악의를 품습니다. 이 친척, 이 가족, 이 누구, 지인, 가까운 사람에게는 마음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위에서 별로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는 하지만 그냥 그래요. 마음은 감정이 좋지 않아요. 사실 이런 자기 모습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풍성하게 먹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이거를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자꾸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인간 본성도 악한데 사탄이 그 악한 인간의 본성을 충동질해서 선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선한 것을 먹지 못하게 하고 선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더러운 것이 손에 묻으면
당장 가서 손을 씻습니다. 손에 똥이 묻었어. 가서 씻지 않으면 냄새가 나. 당장 가서 씻습니다. 당장 화장실 가서 씻어요. 그것도 그냥 씻지 않고 비누를 써서 씻어요. 그러나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묻으면 이 세상에 막 죽이고 살인하고 속이고 더러운 뉴스들, 더러운 스토리들, 악한 것들, 그런 것들이 마음에 묻으면 당장 가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씻질 않습니다. 이건 몸에 관한 얘기입니다. 몸에 관한 얘기. 마음은 둘째치고 몸에 관한 얘기. 이제 우리 갈보리 피값 교회 교인들은 성경 말씀을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미디어들보다 더 많이 보고 듣고 읽고 접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으로 씻고 채워야 합니다. 사탄이 아까 얘기했죠. 스콜테이프에서 먼데 있는 사람들, 또 먼 미래에 대해서는 항상 좋은 생각을 해요. 좋은 생각을 합니다. 난 그럴 거야. 난 선한 일을 할 거야. 먼데 있는 사람, 지구의 끝에 있는 사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고난당한 사람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주세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 미워하고 좋은 마음 품지 않고 사랑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사랑하지 않고 악의를 품고 적의를 품고 또 바로 앞에 있는 하나님 뜻은 그래 피곤한데 바로 지금 앞에 있는 하나님 뜻은 거들떠 보지도 않죠. 왜? 사탄에게 속았어. 왜? 인간의 본성이 악하니까. 왜?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 음성을 거부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1단계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이 1단계를 반드시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좋아야 돼요. 좋으면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좋아지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의지를 사용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이렇게 몸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해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성경의 강력한 요구대로 삽시다. 바울이 얘기한 대로 부끄러운 삶을 살지 말고 이 성경이 요구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 몸을 쳐서 복종시킵시다. 모두 그런 우리 모두가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갈보리 피값 모두 갈보리 피값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 빛이 우리 마음의 양심을 깨워서 우리가 먼저 우리 몸을 우리 몸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씻어내고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모하고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